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조사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교회에서 교회 모임에서 혐오를 당한 적이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48%의 성도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고보 목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은 악한 생각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차별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교회 안에서까지도 혐오하는 일이 있고 차별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75.5%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75.5% 믿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63.9%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적어도 6명 이상은 교회를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017년 통계에 보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시민단체가 29.9%였고 언론기관이 10%고 그리고 종교기관은 비슷한 9.7%였습니다. 종교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가 사회봉사에 제일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10년 후에 성도수가 증가할 종교를 꼽으라 그랬을 때에 40.3%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10년 후에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고 천주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20.4%, 불교는 12.6%를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천주교회가 32.9%고 불교가 22.1%고 교회가 18.9%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10년 후에 어떤 단체, 어떤 교회, 어떤 종교가 숫자가 늘어날 거냐 물었을 때에 기독교를 가장 많이 뽑고 40.3% 사람들이 기독교가 성도수를 늘릴 거라고 대답하는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문보에서는 한국교회 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과 봉사와 구제에 머무르지 말고 윤리와 도덕성을 부각시켜서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하고 자신들의 이상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교회가 성도들에게까지 좋은 평가를 못 받을까요? 성도들 중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 곧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이 4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7, 8년 연속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분들도 계시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멤버스라는 자료에 보면 미국의 프리서치 센터에서 유럽은 69%, 무려 79%의 사람들이 성도이면서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건 정기적인 출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무려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는 가나안 성도가 23% 정도라고 하는데 연대별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34%고요. 20대가 28%고 30대가 25%고 50대가 22%고 70대에는 12%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회의 변화의 영향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바쁘다는 어떤 핑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리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건 구속받는 것이 싫다. 그것이 44%나 됩니다. 우리 10년 후에 증거할 교회로 기독교를 꼽는 사람들도 교회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 주권자들이 교회를 좋게 볼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는 목사일 것이고, 두 번째는 중직자들일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평상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가진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하여지면 그래도 좀 믿는 이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믿는다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제가 다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눈이 가고 손에 성경책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입을 열면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주일이 이상하게 기다려지고, 수입이 생기면 먼저 11조를 구분해 놓고, 예배가 없는 날에도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목사와 성도들이 괜스레 보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눈치코치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렇게도 즐기던 술이 뱃속에서 받지 않고, 그렇게도 구수한 구름 과자 같은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2대 목사인 야고보 목사는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하게 되면 15절 보니까 그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의 마술의 능력이 뛰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니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자칭 큰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랍다고 하는 말은 제가 보니까 병든 자가 낫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보기에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더니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하고 뛰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시몬이 집으로 얼른 가서 돈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돈보따리를 딱 베드로 앞에 놓더니 말하기를 그 성령을 내게 좀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좀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의 그동안 빌립을 따라다니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돈꾀를 맡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후회하지 않고 목을 매 자살함으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교회에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출석하시면서도 꿋꿋하게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저에게 있죠.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야고보 목사의 그 안타까움이 혹시 그분에게 임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야고보 목사는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케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번 시험하셨습니다. 25년 동안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도 이제는 끝났다고, 우리 아내에게는 경수가 끊어져 내 나이도 이렇게 많으니 10년 차이가 나지만 나는 이제 성적인 능력이 없어 끝났다고 그 사자에게 그렇게 이제 오히려 불만을 토로할 듯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20년 동안 키웠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자기의 마지막 희망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종들과 함께 가고 산 밑에 종들을 두고 아들에게 이제 장작더미를 지우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죠.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말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위로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라합이 칭찬받은 것은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여리고 성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시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요. 짐승까지 다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합이 자기 백성들을 배신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아니보다 자기가 쌓아온 삶의 터전보다 난생 처음 본 사람을 도피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성도들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성도들도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성도들도 있고 옥토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아서 뿌리가 없어졌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옥토와 같이 좋은 땅에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삶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분들입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와 자기의 의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기도해 봐야만 됩니다. 혹시 기도는 안 하더라도 한 번쯤 깊이 마음속에 새겨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는 자를 우리가 새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 뜨실 때, 기도실에서 나올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 목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도 부끄러운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는 믿음이 생겨서 그 행동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 여인의 혈류병은 근원조차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대로 혈류증이 나았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무장되어 선교 100년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대한민국 교회는 이루었습니다. 성공신화를 이룬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는 값싼 복음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믿음, 행함, 이것이 서로 잘 조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서문학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무리만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